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들이 지금 주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 얻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굳세 믿음과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아뢰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려 찬송하고 하는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이 새벽에 나의 기도 가운데 갇혀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새벽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둔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이에요.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고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나오는 아합 왕. 그 아합 왕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그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세벨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악한 왕비 이세벨,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엘리야가 활동할 때에 그 악한 왕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내가 입을 열기 전까지는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이 참 이상합니다. 아합이 섬기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죠. 수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알은 비와 천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 바알이고 풍년이 이르도록 하는 게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인데, 엘리야가 선포하자마자부터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찾아야 될 것은 누구예요? 바알 신이죠. 바알 신에게 찾아서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 아합이 엘리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아합 왕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알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바알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지내다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은 알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느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3년 반 비가 내리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대와 다르게 굉장히 비옥한 옥토를 갖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의 핵심은 농사였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뭐 수도국이 있었겠어요? 아니면 저수지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으니 극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의 땅 사르밧에서부터 북이스라엘로 걸어가는 여정 가운데 북이스라엘 상황은 말할 수 없이 피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포는 하였지만 그 비참한 현실을 보면서 조국 북이스라엘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은 편했겠습니까? 그때 아합이 있는 궁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합이
키우는 말과 나귀들이 다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러자 아합이 물을 찾아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 아합이 부른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윗의 조상 중에 오벳이라고 있잖아요. 이 오벳이 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럼 오바댜는 오럇 야거든요. 야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오바댜라는 뜻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바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벨론은요, 타 종교를 인정했어요. 바벨론은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에, 오늘부터 어느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이때도 다니엘이 섬겼기 때문에 사자굴로 들어가고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간 건데, 북이스라엘 이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니엘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하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여호와를 섬기면서 또한 세상의 주인인 아합 왕에게도 대단히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합이 그를 중용하였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종에게도 충성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엘리야하고 얘기할 때 자신의 주인 아합을 내 주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입니까?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은 숨겼기 때문에 계속 그는 그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일 때에 선지자 100명을 두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요, 동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2,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보는 성경 중에 가장 최근 본을 사해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그 목동이 발견했는데 그 수많은 굴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굴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들을 죽일 때 목숨 걸고 그들을 숨겼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떡과 물을 계속 몰래 제공하려면 얼마나 큰 희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그릿 강가에 숨어 지내라라고 할 때 엘리야가 살 수 있도록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었다고 한다면 100명의 선지자에게 있는 까마귀는 바로 이 오바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도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들을 숨겨놓고 살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혹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배신당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숨겨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 놓으시고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합은 오바댜가 참으로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물을 찾자고 말을 합니다. 서로 나누어서 물의 근원을 찾을 때 오바댜 앞에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오바댜는 아합 왕의 가장 측근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 앞에 엎드린 것이 엘리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엘리야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좀 모자라고 불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조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어떤 분에게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고 오바댜에게 나타났을까요? 왜 엘리야가 아합에게 오바댜를 만난 다음에 아합에게 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바댜에게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아합 왕 보고 여태까지 찾았던 엘리야 저기 있으니까 아합 보고 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정으로 아합 왕이 비가 내리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이라고 인정한다고 한다면 나를 찾으러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아합이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아무런 행동을 해봤자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비가 오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오바댜가 갑자기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나보고 여기 있으니까 아합 왕에게 말해서 여기 오라고 말했을 때 내가 아합 왕 여기 데려와 봤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데로 분명히 숨기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합 왕이 여기 왔을 때 당신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의 말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말이에요.
오바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사방을 다 찾아다녔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국력이 강했어요. 아시리아나 이 모든 나라들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를 가리켜서 그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 오므리의 가문이라고 인정할 만큼 북이스라엘이 그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엘리야를 찾아서 여러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간다면 여기에 엘리야가 있냐 없냐, 그때 없다 그러면 그때 이제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에는 엘리야가 없어. 만약에 이 나라에서 엘리야 발견하면 다 죽일 것이, 뭐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잡듯이 3년 반 동안을 찾아다녔는데도 엘리야를 못 찾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보호했기 때문이다라고 이 오바댜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엘리야가 아무리 나 여기 머물 테니까 아합 왕 데려오라고 그래도 엘리야의 말보다 오바댜가 지금 누구를 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사명이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섭지 않았을까? 부담되지 않았을까요? 나중에 이세벨에게 쫓겨가서 막 도망간 다음에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절대로 딴 데 가지 아니하고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오바댜는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오바댜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숨기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과연 오바댜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척, 왕 앞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자신의 믿음을 숨기면서 선지자 100명을 굴에다 숨겨놓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지자 100명을 살도록 한 것이 이 오바댜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에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죽는 게 그게 큰 믿음이에요? 오바댜는 그런 극심한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지하에서, 거기는 진짜 지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북한의 고위 지도자 중에 이 오바댜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이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그 고위 지도자 중에 여러 분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 오바댜가 고백한 말씀 중에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믿고 따랐습니다. 순종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시대에 우리들의 아이들의 때를 걱정하는데, 점점 세상이 그렇게 되니까 그런 세대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이 안 좋다, 세상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려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진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는 기근을 선포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지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내가 오바댜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환경이나 누가 뭐라 하든 하나님, 나는 그 사명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와 오바댜를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오바댜와 같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바댜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선지자 100명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기도한즉 비가 왔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 아버지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말에 권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없다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들,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오바댜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읊조리며 하나님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지하 교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땅에 곳곳에 지도자 중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윤석열 정부 가운데 오바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 이 미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더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그 얼바인에 있는 우림 교회
거기서 하는 수련회에 제가 집회를 합니다. 2달 전에 이게 잡혀져 있는 일정이라 네, 그 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가서 좋은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아침에는 저희 교인 장례 때문에 바닷가에 나갔다 와야 돼요. 그리고 여러 일정, 또 내일은 또 저희 교회 새가족 환영회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잘 감당하고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짧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체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켜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엘리야와 오바댜를 묵상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선포되어졌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100여 명이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묵상한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세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무명의 사람 같지만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미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북한의 지도자들 가운데, 저 중국의 지도자들 가운데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아버지 부족하지만 오바댜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엘리야처럼 살고 싶습니다. 다짐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